아사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초지일관이란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품은 뜻을 이루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자세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첫사랑이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렸던 사랑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신부인 성도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그리고 넓게 가져가야 함에도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나가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처음 그 모습에서 성장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았다라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여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버리고 여자들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고만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처음은 강렬한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만 솔로몬과 같이 용두사미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때로는 진노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사왕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아사의 관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사람이 아사였습니다. 또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며 숭배할 수 있는 근거지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결단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었던 산당과 제단을 허물었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내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아사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 모두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그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만을 행하게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5장 16절 17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을 알고 어머니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맙니다.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아세라를 만들어 섬긴 일로 어머니의 지위를 뺏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사에게 보여집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아사가 왕이 되면서 처음에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사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아사의 출발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점을 두고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원치 않았지만 죄에 매여 살았던 모습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욕심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내 기준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삶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아사와 같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출발은 참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7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공격해 오자,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왕래가 없도록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고 그를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바사가 돌아가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선견자가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어요. 하나니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큰 아픔을 주는 적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막아내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아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결단들을 할 수는 있죠.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아사가 변하였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룹,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과 비교하여도 결코 작지 않은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아사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공격해 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관점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된 모습을 아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자 했던 자세에서 사람을 찾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15년부터 거의 20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는 가장 귀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한 삶만을 원하죠.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어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지 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과 때로는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어지자 속히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셔요.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안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굶어 죽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광야길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둔하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오직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과 찬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늘 감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아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들을 통해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아사는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행한 일들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라고 착각하고 만 겁니다. 그 결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여기자 다른 이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의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상대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내 어떤 능력, 지혜, 그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나면 이상하게 잘 넘어져요. 잘 넘어져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범고래라고 아주 험한, 아주 험악하다고 하면 좀 그럴까요? 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범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칭찬하는 사람은 되어도 칭찬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있습니까? 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아사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아사의 잘못 두 번째입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런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견자를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왕인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듣자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했다가도 열정이 충만했다가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사랑은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열심과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사람들을 향한 불평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잖아요. 도적질 당한 사람들은 압살롬과 함께 망하고 말았어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행차된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 아사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의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다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사랑했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결심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아사의 결말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람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7절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인해 아람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은 유다의 적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손을 빌린 것이죠. 이런 행위는 결국 아람이 유다의 위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대적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사의 시대에 전쟁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가 지금까지 평안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사를 돕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사와 같은 망령된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절망적인 삶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아사와 같은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들어서 아사가 위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아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사에게 아주 아픈 모습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죠. 그런데 아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용두사미의 신앙생활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지일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평안의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일을 만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대적은 더 강해졌고 평안의 시대는 끝이 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용두사미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참으로 힘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과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하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표대, 그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여, 내가 과거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현재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사와 같이 변질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사를 통해 아사가